5%의 성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그리고 표범 같은 그러한 맹수들이 민첩하기 때문에 사냥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튼튼한 이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맹수들이 사냥 성공하는 율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사냥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 중에 5번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우 낮은 성공률이죠.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저렇게 뛰어난 그런 빠름과 먹잇감을 잡을 때 움켜잡을 수 있는 이빨과 민첩함이 있는데 왜 성공률이 저렇게 낮은가? 그것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5%의 성공률이 맹수들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의 성공률이 맹수들을 건강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맹수들의 사냥 성공률이 조금만 높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맹수들이 비만에 걸린대요. 그러다 보면 뛸 수 없잖아요. 뛰지 못하면 맹수들이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맹수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냥할 수 있는 5%가 맹수를 맹수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왜 맹수들이 그렇게 사냥률이 낮은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잡으려고 하는 초식동물들이 엄청나게 빨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달리는 것이 보통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맹수들도 빠르지만 초식동물들도 빨라요. 그러니까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에 올라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도망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이것 때문에 이 5%가 맹수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5%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도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5%의 성공률이 인류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률도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5%의 행복률 때문에 우리는 진정 행복의 소중함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100%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100%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역대상 2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분명 약속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말씀에도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분명 100%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률이 낮은 5%밖에 되지 않지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 5%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는 행복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는 그 믿음이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지방의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는요, 행복을 꿈꾸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때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 또 복음을 전하셨고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이죠.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고 나다니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큰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로부터 사흘째 된 날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3일째 되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바로 그 날에 뭐가 있었어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루어질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 사도는 이 날이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혼례식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D-Day라고 말합니다. 큰 일을 보이시는 날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이 한마디 사흘째 되던 날 안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중요한 날이지요. 그날 혼례잔치에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들,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랑 신부를 축하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즐거워지는 혼인잔치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인이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신랑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을 주일학교 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죠? 하고 이야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딱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빌려오면 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빌려오면 되죠. 정말 좋은 생각 아닙니까? 빌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빌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말합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양을 계산해 봤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이라는 말은 정결례식을 한 번 할 때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이렇게 씻는 그 물 양을 가리키는데 한 번 씻을 때 약 4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이라는 것은 두 통이면 몇 리터예요? 80리터. 세 통이면 120리터가 되겠죠. 상당한 양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요? 6개. 그러면 100리터만 잡고 100리터 곱하기 6을 하면 몇이죠? 600리터나 되는 많은 양이에요. 이러한 양을 어디 가서 빌려온단 말입니까? 빌려올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행복해야 될 잔치가 절망의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불행해졌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잔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누가 있다고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합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해결되죠.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요,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근심이 희락이 되고요, 죽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정 주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했죠. 슬픔 대신 희락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슬픔 대신에 뭘로 바뀌어요? 희락이 되는 거예요. 죄 대신에요, 화관이 되는 거예요. 근심 대신에 뭐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그러한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을 가리켜서 세메이온이라고 말을 하죠. 이 세메이온은, 이 표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이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인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적과 기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유독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요한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혼인잔치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교회가요, 혼인집 같아야 돼요. 교회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잔치집과 같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요, 물과 같은 인생들이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나 혼인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말을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멸망이 어디로 바뀌어요? 영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근심이 어떻게 돼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요, 바로 이와 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멸망이 영생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시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이 떨어졌다고, 흥이 떨어졌다고, 기쁨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한 불행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리 큐스만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병든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무려 5명이 있었어요. 병든 남편을 돌봐야 했고 약을 사다가 먹여야 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 막내가 5살, 그리고 아이들은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돼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죠. 그래서 팔출부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있을 때에 큰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맙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큰 아이가 학교에서 혼이 나가지고 온 거예요. 얼굴에는 멍이 들어가지고 오고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찢겨 있어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문방구에 들어갔대요. 문방구 주인이 저 아이는 연필을 못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연필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방구 주인이 저 자식 훔치려고 했다고 그 아이의 머리를 잡고 막 흔들면서 길거리에서 얘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로 데려가가지고 이 아이가
아이가 그 연필을 훔친 도둑놈이라고 그 학교 학생들에게 온갖 창피를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서러워가지고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참고 눌렀던 그 울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생각한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밤에 아이들을 잠재운 다음에 가스를 틀었습니다. 가스가 마시니까 점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엌에다 켜놨던 그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여인이 그 찬양을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자기가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고 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 자신이 너무나 창피한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까지. 여러분,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자식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가스불을 잠그고 창문들을 열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외쳤더니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풀림을 경험하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뭐냐면 감사가 회복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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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 가운데에 있든지 힘든 삶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은 분명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이루어내는 방법은요, 고할 때 일어납니다. 고할 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야기하죠. 예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때를 앞당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지금 아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때는 지금이 아니지만 예수님께 고하면 그 고하는 때가 예수님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여인의 들었던 찬양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함이 없는 거로 주께 복을 얻지 못하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곰곰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문제와 내 고통과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가? 여러분, 고함이 없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100%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순종할 때에, 헌신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수고로운 일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로운 일을 별로 하기 싫어해요. 아, 이거 힘든데, 아, 이거 어려운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건 힘센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수고스러운 일이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가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가져다가 부으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새로 담겠다는 말도 아니라 그냥 맹물을 가져다가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통이 아니라 6항아리에 모두 부으라는 거예요. 600리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요, 그 수고로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인들은요, 이성에 맞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이성에 맞지 않아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줬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분명히 이것은 물이에요. 자신들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것은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연회장은요,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그랬지 물 가져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가 가져다가 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포도주다라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 하인들의 순종, 그 헌신이 비로소 이와 같은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100%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그리고 하인들처럼 헌신할 때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여러분의 순종과 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